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보장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대단히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냥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배에 올라 앉아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배가 공교롭게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신 연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어부로 성장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볼 정도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밤에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해가 떨어지고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왜? 물속은 수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해가 떠오르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밤새도록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물을 씻던 중에 예수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마치신 그 시간은 이미 벌써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물고기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면 위에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인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거 아니죠. 난 당신 말 이해가 되지 않아. 난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야. 내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프로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성경 66권을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네, 받아들일 수 있네, 믿어지네 하는 말씀이 몇 구절쯤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 몇 개 외에는 별로 그거 믿어지고 받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닙니까?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137억 년 전에 우주에 어떤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팽창하기 시작했는데 10억 킬로 곱하기 25 킬로,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약 몇 평쯤 되냐면 6천억 평쯤 되더라고요. 6천억 평. 이해가 되십니까? 6천억 평. 대한민국 남한 땅이 6,8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10배죠, 10배. 137억 년 전 우주 어딘가에서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로 인하여 1초에 약 남한의 10배 정도 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과학 시간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원숭이 한 종 중에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된 것이지 무슨 헛소리?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아니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간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는 몇 개나 될까요? 내가 필요해서 이건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거 한두 개, 몇 개 외에는 아마 거의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봐요 예수 선생, 저길 봐, 저기 해가 중천에 떴어. 저기 안 보여? 물고기들이 지금 저 위에 올라와서 수면에서 지금 때로 몰려다니면서 먹이 활동했는 거 저거 안 보여? 저기다 그물을 던지라 그래야 되지. 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 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따지는 거 잘못된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도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범죄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일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하고 말씀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마리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망치게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갖는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에이 끼어보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성경은 점잖게 기록해 놓은 거고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라고 하니까 천사가 다시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불가능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령이 내 뱃속에 아들을 잉태한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끝장났네. 내 인생은 끝장났어. 난 파혼당해 인생 끝나는 거야.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어버려. 죽을 수도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가 체득한 지식, 경험, 상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구축하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이념이나 사상, 이데올로기라고도 하고 또 프레임이라고도 말하죠. 요즘 뭐 뉴스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내 안에 구축되어져 있는 이 프레임이 딱 작동하는 거야.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요거 잘라내고 요거 잘라내고 요거 잘라내고 다 자르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리고 그 규정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 나타난 결과에 의하여 그 말씀의 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 던져 보겠습니다. 처녀인 내가 아이를 잉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나요?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이 땅의 삶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 혼자 도저히 그물을 건질 수 없어서 옆에 있던 동무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한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주고 싶어도 믿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선지자 사가랴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알려줘요? 선지자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엘리사벳은 늙은 사람이에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 선지자의 부인인데 뱃속에 임신을 했어요. 누구를 임신했어요?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길을 펼칠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려줘요. 네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내 주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의 태중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당시 여자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애 낳는 도구죠.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하찮은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섭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빠가 두 팔을 딱 벌려요. 이리 와. 그럼 지섭이가 그냥 아빠 품으로 달려듭니다.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섭이가 저 슬쩍 피하지 않을까? 이럴까요? 저걸 믿을 수 있겠어? 나 받아줄 힘이 있겠어? 아빠는 갈 것 같은데 엄마는 안 될 것 같은데? 믿어도 돼? 이건 나 또 내 인생 또 코피 깨지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나요? 어린아이는 안 따져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면 그냥 그 품에 달려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믿져봐야 본전인데 주님 말씀 하시니까 해보지 뭐. 아유 여기 물고기 이렇게 많은데 저기 가서 그물 던지라 이게 말이 돼?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단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 말씀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여라고 불렀잖아요. 선생이여.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 했잖아요.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의 호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주여. 그리고 또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선생이 주로 바뀌었고 자신은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덤벼?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이런 농담 많이 하셨죠? 곧 죽어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창세기 3장을 읽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죄가 보이더라고요. 인간이 딱 보이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 왜 내가 지금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깨달아졌다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껏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신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고 내 인생은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뭐가 예수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지 놀고 앉았네.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저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갔다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갔어요. 늘 들어왔던 말씀, 어려서부터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도 귀딱하게 들어서 그냥 무슨 풍월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날 그 새벽에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그 말씀이 가슴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겠어. 제가 그래도 소위 모범생인데 싸움도 안 하고 다녔는데, 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다니는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뒹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몇 시간을 굴렀는지 몰라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제가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이야. 해가 중천에 떴더라고. 애들은 아침밥 먹고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목사 되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그때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 딱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부르듯이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께 설교를 듣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고기 잡던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못 만났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또 행동해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그 행함의 결과를 보고 그들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 행함의 결과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베드로의 그 행함의 결과로 나타난 많이 물꼬리 잡힌 그것만 보고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기적들을 보고 와,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수지 맞겠다라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바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저것을 얻고자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만나야 돼요. 어제도 만나야 되고 오늘도 만나고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계속 만남과 교제를 계속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만났으니까, 맛봤으니까 끝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동안 안 만났다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된다고요.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이 지내야 돼요. 만나면 가까워요, 안 만나요? 만나면 좋은 친구. 네? 만나야 더 사랑이 깊어지고, 만나야 더 교제가 깊어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를 더 많이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뭔가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그것이 뭐 작든 크든 어떤 형태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낼 때에, 아, 진짜구나.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네.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런 거에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을 살아내는 몸부림이 더 강력해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많이 말씀을 깨닫고 싶다 하고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 보화들이 나에게 가슴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더 살아보려고 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인 거예요. 시너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간이 더럽고 취약한 감춰져 있는 것, 골수가 보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내 심령 속 깊이,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런 더러운 죄들까지도 그 말씀이 다 끄집어내서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교육, 예정교육, 인성교육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야 인생에 행복이 있구나, 저분 따라가야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를 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 그분 따라가는 게 더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날마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뭘 따라가는 거라고요? 못 따라가는 거라고요? 말씀.
오리를 가자 하면 미친나니 심리를 따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래도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이득이 있어? 오리를 왜 너랑 같이 오리를 가? 쓸데없이 영양가 없이. 뭐 오리 갔다 오면 네가 오늘 밤에 갈비 사줄 거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오리 아니라 심리도 가볼게요.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보라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라니까 그래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하면은 어떡한다고요? 주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 큐티하라고 맨날 소리쳐도 큐티는 뭐하러 하는 거야?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 뭐예요?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하루 성경 3장씩 읽으라는 거 더 안 해요. 그런데 뭘 따라가냐고. 뭘 알아야 따라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따라가지. 그러니까 뭘 따라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뭐해? 해보니까 돼, 안 돼? 절망하고 좌절되지. 근데 쪽팔리잖아. 내가 그래도 적어도 교회 집사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척 하는 거야. 딱 품잡고 그래도 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겉모습만 자꾸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무리인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의 그 기쁨들, 평안들, 정말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서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게 바로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내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더 깊은 고난과 순환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져오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것은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라. 그거 주시려고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요? 그거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참새하는 나라는 참새를 보라. 네가 언제 참새한테 언제 먹여줘 본 적 있냐? 네가 들의 백합화에게 언제 한번 걸음 준 적이 있냐? 그런데 봐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지. 누가 기른다고? 내가 한다고.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녀들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안 주냐? 너희들에게 입을 걸 안 주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것 추구하고 그것 붙잡고 그것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지옥,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고 그거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바라보고, 그거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별 관심 없고, 들고 뭐만 따지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만 쫓아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엇으로 만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혜야 같이 가자, 아침에 오시는, 문 열고 들어오시는가요? 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라마 오늘 여기 병원 가야지 같이, 이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뭘 갖고 하는 거라고요?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겉으로 보면 책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인간의 지혜로 보려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보려니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말씀이 그런 거 하고 연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작은 거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오늘 한번 애써보는 거예요. 한번 애써보면 그 말씀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헛소리 하지 마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거기에서부터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주님 말씀이 들렸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먹어봐야 알지. 경험해보시라니까요. 경험해보시면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예수가 최고구나, 아,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생명보다 귀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길은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바꾸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난 조정민 목사님이 기자를 버린 거예요. 청와대 출입기자, MBC 사장을 버린 거야.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KBS 아시죠? 앵커 몰라요?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우리 저 MBC 여기 저 우리 신소영 집사님하고 같이 선배 후배 기자가 아니야?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그저기 저한테 영상 하나 보내왔더라고. 우연찮게 이거 봤다고. 예.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깊이 만나다 보니까 아, 이거보다 소중한 거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구나 하고 내 그 좋은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뭐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